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만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할 이를 보내리니 곧 성령이시라. 그가 영원토록 너희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요 너희를 이루할 것이며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사 너희 모두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에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충만케 하셨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100명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책망해주고 나를 구주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죄짐의 무게를 묻는 사람에게 시체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느냐고 묻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해야 죄의 짐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죄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오히려 없다고 반문까지 해요.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회개할 거 없는데 회개할 거 없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내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어느 날 언제부터 누구 따라서 아니면 내가 그냥 자진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친구 손에 따라서 왔던 부모님 손을 잡고 왔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냥 교회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들이고 뜻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부모도 사실 자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누구를, 내 자식을, 아들을, 딸을 이 땅에 오게 한 도구요, 도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야, 이거 리모컨 정말 좋아. 그냥 TV 볼 때, 뭐 할 때, 야, 오늘부터 요거 내 신이야. 내 신이야. 이렇게 삼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배신할 때가 있어요. 일제 때도 그랬고 공산당 취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는 아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정말 일제치하에서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거 만세한다고 뭐 독립이 되냐? 독립이 안 됐어. 사실 그따에. 그렇죠. 1919년에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뭐 당장 독립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개드린 우리 독립운동 33인 중에 들어있던 신석구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거죠. 기초가 되겠다고. 내가 기초가 돼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이다. 독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언젠가는. 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가지고 45년에 됐으니까 28년 만에 된 거잖아요. 응?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GPS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주어가지고 쏴요. 그래서 시계도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 쓰는 것도 전부 GPS가 장착이 돼 있어서 위치 추적이 되잖아. 위치 추적이 되는 거는 GPS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뭐 실종되고 그러면 그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꺼져 있어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술로는 보통 그 중계기 있잖아요. 중계기 근처에서 뭐 반경 뭐 50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인공위성에서 주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 저 뒤에 저기 전자시계 저기 숫자 나오는 거 있는데 저게 조금 가다 보면 1분씩 늦어져. 왜? 쟤는 GPS로 된 게 아니거든. 그냥 단순히 전기로 해가지고 그냥 똑같똑같 가는 거거든. 정확하지 않아요. 꼭 틀려져요. 근데 이 GPS 참 정확해요. 그래서 이 GPS가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이 개발했는데 고도 2만 킬로 상공에서 6개의 원 궤도를 만들고 각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24개 인공위성이. 그러면 우리 이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적당한 위성 4개를 선택해서 그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도로를 안내해 줍니다. 바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안 되는 데서도 될 수 있는 전화가 뭐예요? 위성전화, 위성전화. 위성전화. 영화 군인들 전쟁하고 이럴 때 보면 위성전화를 써요. 그 위성전화는 바로 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바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중계기가 없으면 중계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계소가 없는 그런 오지 같은데 정글 같은데 뭐 이런 데서는 위성 전화를 통해서 수신을 해서 군사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GPS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냥 GPS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해서 내비게이션 눌러서 가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서도 다 지도 떠가지고 내가 목적지 누르면 다 방법대로요. 자가용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고 몇 시간 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디 가서 뭘 타고 여기 태릉 입구역 6번 출구까지 몇 미터 걸어가고 아주 소상히 다 나와 있어요. 소상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사업 이거 어떻게 잘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옛날 구약시대처럼 일일이 하나님이 야 요단강 건너라 홍해 건너라 뭐 만나를 걷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 역사적으로 쌓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된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돼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찾기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못생겨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뭘 눌러야지 찾아주는 거예요. 목적지 누르지도 않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음성 서비스가 있어서
어디 안내해, 누구한테 전화해, 누구한테 문자해, 이렇게 음성 서비스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뭔가 입력을 해야 돼. 입력을.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찾는데 그 입력을 해요. 단어를 입력을 하든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중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화라고 그래서 성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구별되어졌다는 것. 거룩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이 성화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이제 변화되는데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 그냥 이러고만 다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맨 남한테 그냥 돈만 받고 그냥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를 누가 시켜준다고요?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성별되었다 그래요. 우리 주양교회가 보잘것없이 공간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성별되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소유리 문답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왜 태어났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면 보통 꿈을 얘기해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꿈을 보통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태어났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친구하고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일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둬야 돼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나이트클럽 가서 젊음을 불살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광 되는 일이면 해야 돼. 근데 영광 되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두차 강조하잖아요. 내 몸은 누가 관리해야 돼? 내가 관리해야 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독을 먹고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굳이 내가 독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죠.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내가 관리자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의 관건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쁜 독 같은 이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해롭다 그러면 그거는 내 스스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식이 몸에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과식 왜 해요? 음식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욕심.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면서 과식 방지하는 법은 딱 한 가지요.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놔야 돼. 그럼 과식 안 해. 더 먹고 싶다 해서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배부르는 거예요. 배부르면 이게 뭐예요? 과식이에요, 과식. 이런 관리 하나하나를 내가 해야 돼. 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농기구를 만드는 공장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수품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요새는 이제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이런 것처럼 한때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탄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전쟁이 났는데도 그냥 맨날 호미만 만들고 남만 만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무기를 만들어서 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부하로 있어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그냥 나쁜 것만 하고 나쁜 행동만 따라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성령님의 이끄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는데도 자꾸 헌 것 생각하고 여러분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새 옷 놔두고 헌 옷 입으면 이 새 옷도 나중에 뭔 옷이 돼요? 헌 옷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를 한 개짝 사가지고 먹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요. 처음에 오늘 제일 나쁜 거 골라 먹었어. 그럼 그 다음 날도 뭘 골라 먹어?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 오늘 제일 좋은 거 골라 먹었어요? 그럼 내일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거 골라 먹어. 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매일 사과를 한 박스 먹을 동안 좋은 것만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나쁜 것만 먹어요. 사과 한 박스 먹을 동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탄에 얽매여 있을 때는 매일 나쁜 것만 먹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는 매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도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화란 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기도, 구제, 교회 출석,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난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시간에도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찬송 시간은 찬송을 하고 또 봉헌 시간에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몸은 잘하는데 정신이 자라지 못한다라면 정신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장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누가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성질 내지 화를 내지. 왜 전도 안 했어? 왜 봉사 안 했어? 왜 교회 안 왔어? 화를 내지.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 성령의 역사 중에 확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서 확증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대통령이 사인한 서류는 나라 안에서 공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도는 누구라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뺏으려고 막 노력을 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딱 도장 찍어놓은 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딱 예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은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물보다 왜 크신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만들면 이 볼펜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리모컨을 만들어 놓고 리모컨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요. 이보다는 뛰어나야 되는 거요. 당연한 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리모컨을 만들어 놓고 리모컨보다 못한 사람도 있으니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금과 돈은 안전합니다. 우리 한국은행 털렸다는 은행 강도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은행 강도가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 잘 못 털어. 근데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맨날 서부 시대부터 시작하고 요새도 뭐 은행 막 털고 막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그 뉴스로 볼 수 없지만
영화로 막 제작돼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참 막 아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은행을 터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은 그나마 아주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은 이 한국은행에 있는 돈과 금보다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은행도 털릴 수가 있어요. 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다문화 시대여갖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은행 강도 잘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은행 강도하고 테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또 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다. 하나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이제 개혁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고,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아예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바로 성도들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슬퍼하지만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작년에 이제 정짜리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슬픔을 나오는 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반집에 누구를 불러왔어요?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곡하는 사람. 왜? 양반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곡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계속 슬피 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업으로 우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울게 하는 거예요. 3일장이면 3일장, 5일장, 5일장 일당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육신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니까 그래요. 끝이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이 슬픔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고 어디가? 지옥 가게 되면 그때는 이 슬픔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래서 더 우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우는 것 같아. 왜? 아이고 이제 지옥 갔으니 그 고통, 그 슬픔 어떻게 당하려 하고 더 슬퍼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아버지가 1981년에 돌아가셨을 때는 뭐 그런 거 몰랐죠. 그냥 장례 예배 뭐 이렇게 했지. 예. 장례 예배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장례식이었나? 근데 정짜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는 천국 환송 예배. 천국 가신 거를 우리 보내드리는 거죠. 배웅해드리는 거죠. 배웅해드리는 거죠. 이거요. 이게 뭐예요? 이제 육신은 비록 헤어지고 육체적인 슬픔은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걸 생각하면 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이 넘어서 군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던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제 신병, 이등병 돼가지고 내무반에 신고식을 할 때 고참의 엄포와 함께 신고식에서 반드시 내무반장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불러야 한다는 요구에 괴로워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찬송가 384장, 아까 우리 부른 거, 이거를 하라는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나라고 각오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작정하고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걸 제가 4절까지 부르면 또 설교 끝나니까 이만하고, 자 이렇게 부르니까 고참들이 막 고함을 치고 야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찬송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조용히 해라, 찬송 좀 듣자. 누가? 제일 고참이 제일 고참이 내무반에 보면 제일 고참이 있어요. 왕고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찬송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대요. 그 후에 내무반에서 한 상관이 그에게 다가와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어요. 그때 성령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하게, 때로는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바람 위에 저절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 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힘에 편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지하철을 갔던 버스를 탔던 뭐 길거리를 갔던 누구를 만나는데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성령님의 감동인데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순종을 해야 돼. 뭐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전도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누구 구제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어디 가서 봉사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누구를 구해주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감동, 아니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야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송 부를 마음도 없고 성경 봐봐야 졸리기만 하고 눈만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는 강구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이제 그 교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조직신학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신음하듯 절규하듯 간구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뭐 기도, 뭐 말씀, 찬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힘이에요. 우리 힘. 그러나 이 금식기도, 특히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금식기도 하다 목숨 잃으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아요. 뭐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람이 의학적으로 40일 굶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도 몇 번씩 하고 살아남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래요.
함께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무슨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한 후에야 행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지만은 언제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방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거죠.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맨 무슨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따지고 방해하고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해보지도 않고 맨날 말로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뭐 어디가 회의하고 어디 가면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대안을 내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고 뭐 사람은 몇 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꺼내놔야 되는데 그건 안 해놓고 무조건 남이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실천하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또 성령의 역사는 조명입니다. 조명. 여기 불 들어온 것도 조명이지만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조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 모른다 그러죠. 천리길 속 우물 속 물 알아도 사람 한길 하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 성경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 있는 본인의 영혼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이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경의 구절구절을 밝게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는 거죠. 이 조명도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름다운 집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구경만 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팍 와닿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가 전에 성경 필서 시작할 때 그랬어요. 창세기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야 완전 스펙타클한 대역사 서사 전쟁 영화 막 이런 것처럼 막 생생한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조명이 조명. 쫙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움직여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만 하는데도 그냥 영화를 보던 것처럼 그냥 생생한 이렇게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실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금방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그럴 때도 있고 그냥 맨날 읽어봐도 그냥 그 소리인 것 같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글씨고 이럴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딱 붙들어 주기만 하면 그냥 성경 구절 한 말씀만 딱 읽어도 이야 맞아 그래 이래야 돼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길을 바로 걷고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도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갈 길이 필요해도, 목적지가 필요해도 내비게이션 트는 것처럼 성령님한테 딱 물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천국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아니 이런 거 다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막 전도 구제 뭐 헌금 뭐 그냥 뭐 헌혈 뭐 성경 타자 막 다 잘했어. 근데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면 천국. 거기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 어떻게 가야 되냐고 선생님의 질문에 유치부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멸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대로 내가 영혼이 살겠다고 버티고 그러면 천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